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다시 합독하십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와 같은 단어죠. 등과 기름은 준비한 지혜로운 다처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이야기는 등과 기름. 왜 필요한 것입니까? 어두우니까 불을 밝히려고 필요한 것이죠. 어두우니까, 지금 밤이니까요. 밤이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두운 상태가 있었어요. 그걸 어두운 상태를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셨지만 실은 어둠을 창조한다는 의미보다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있으니까 상대적 어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둠을 따로, 영적인 어둠을 따로 창조한다 이 의미보다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화되어, 인카네이티드 오실 때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이 세상빛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빛인데 이 빛이 세상의 빛이 돼. 그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세상은 뭐라고? 이 빛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영적인 빛이겠고 영적인 어둠이겠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실 때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 어두운 상태.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일반 세상 사람일 때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는 이전에 어둠이었더니 너희가 어둠이었다고 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었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처녀를 소개할 때는 물질 세계의 빛과 어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슬기 있는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과 함께 가져갔다고 되어 있고, 밑에 이런 말씀 쪽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한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어두운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 어두운 상태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한 그때는 영적으로 어두울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이 주님이 재림한 날을 말해요. 주님이 몰래 오신대. 여러분 도둑이 그 들어간 집에 다 알리고 들어간 도둑 맞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그냥 몰래 오신대.
그런데 너희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주님 오실 걸 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안다고는 때와 시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라 주님 분명히 때와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주님 오실 때 그쯤에 중상을 안다, 징조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래 누구의 멸망이 많으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들, 그리고 임신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뭘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계시록의 요약을 하실 때 마지막 말세에 있을 때 그 상을 재림 그 직전의 상을 이렇게 설명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홍수 때 많이 경고했죠. 노아가 의를 취업하면서 해서 그들은 이미 경고를 들었어요. 노아는 언제 어떻게 잘 모르지만 그 임박함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임박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그래서 간절함으로 의를 전파했겠죠. 열심히 방울을 지었겠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를 바울은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자에게 해산의 그것도 이름같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뭐가 잘못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둠도 낮도 다 영적 의미를 말한 것과 같이 이 또한 영적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말입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 연락에 취하여 육적인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 주기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장가는 그거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뭘 말하느냐? 영적으로 육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이 문제입니까? 현상과 물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됐을 때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럼 하나님 눈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다. 그 안 보이신 그분이 창조하고 보이게 했거든요. 그러면 안 보이는 세계가 문제입니까? 보이는 세계가 문제입니까? 선진들이 이래서 증거를 둔다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 보이고 나타난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확실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더 확실하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이 더 확실합니까? 이를 창조하신 그분이 더 확실하다. 더 실제고 더 실제죠. 우리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실제인 것 같지만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더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 말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증거와 실상은 눈에 보는 나타난 것이지만 나타나기 전에 이미 그 믿음이 그 앞서 간다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믿음은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난 이후와 그 이전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육은 특별히 금방 구분이 안 돼요. 예수 믿까 예수 믿기 예수 후에로 육체가 금방 변합될까? 물론 서서히 변화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 때문에. 그러나 그 믿는 그 순간에는 영적인 변화가 순간 있었지만 육적인 변화가 없어요. 믿나 안 믿느라 변화가 육적으로는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근본은 영적인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영적인 변화부터. 할렐루야. 영적인 변화부터. 그리고 영적인 무지하면 이거는 근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장 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준 메시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죽음이 육체의 죽음입니까? 영의 죽음입니까? 영의 죽음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순간에 영이 죽어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죠.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먼저 가니까 육체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들이 그냥 영을 모르니까 육을 행할 때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 멋대로 지 멋대로 육적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그거는 현상적인 거예요. 따라갔는데 바울은 그 뒤에 근본적인 것을 영이 알려줍니다. 뭐냐? 그때는 따라갔는데 실은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영을 설명하고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르고 육으로만 현상적으로 보면 세상 종교와 철학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이 밤에 오신다. 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로 다치는 등을 가지고 있다. 한 것은 뭐냐?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이 세상에 가장 어두울 때,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오신대. 그때 뭡니까? 여러분, 빛은 어두울수록 빛이 나죠. 빛은 이 영적인 빛인데 영적인 빛은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교회에만 있습니다. 교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므로 너희는 어디든 이제는 이 빛의 아들이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곳이 바로 뭡니까? 교회요. 그 교회를 세우시려고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는 교회에서만 알려지고 교회에서만 알리는 것입니다. 세상 그 모든 사람이 이걸 알지 없다. 몰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이 현상과 나타난 그것보다 먼저 영에 의해서 드러난 것을 교회가 알려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이런 구약 때 많은 왕들이 잘못 처신할 때 하나님 버리신 선자가 그걸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자를 통해서 일하지만 일을 안 하신다고 했었어요. 계시도 예언도 하나님의 종 선자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지문 교회를 통해서 나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뭘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좀 더 더욱 심해지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세대, 악한 세대를 어떤 사람 7 귀신 들어간 세대와 똑같아. 이 악한 세대, 주님은 이 세대를 보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 폐역한 세대를 했거든요. 주님은 이 세상을 진단할 때 악한 세대, 악하고 엄란하고 폐역한 세대라고 해요. 그게 주님 오실 때는 어떤 상태였냐? 7 귀신 들어간 처럼 미쳐 날뛰는 세계가 된대.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가요 벌써 미쳐 날뛰고 있어요. 안 보입니까? 저는 영적으로 보입니다. 보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이 마지막 때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딱 요약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저 더욱도 악해지고 언제까지? 7 귀신들 그 상태까지.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 봐요. 자기만 사랑하죠. 저는요 젊은이들 우리도 그런 세대에 지나왔지만 지금 세대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 깜짝 놀라.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냐고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떠나라. 여기서 떠나가라. 섞이지 말라. 이렇게 저도 여기에 속할까? 너 기도함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어떤 의사가 임종 직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나온대. 첫 번째 뭐냐? 자기 하고 싶음을 못한 걸 후회하고. 두 번째는 뭐냐? 원통함을 풀지 못한 걸 회개하고. 세 번째는 뭐냐? 베풀지 않은 삶을 회개한다고. 딱 3가지가 공통으로 나온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똑같이 나온대. 다시 말하면 어쩌면 그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게 실은 알고 모르게 하나님 뜻을 알더라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은 게 나오잖아. 사랑하지 않은 게 나오잖아. 뭘 하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 하고 싶은 일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등은 악하고 엄란하고 폐역한라고 딱 정의하시고 바울은 그걸 보면 뭐냐?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 딱 요약합니다. 신기하죠? 전 세계는 둘째 죽으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 지금 현상은요. 여러분 이 나라 얼마나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그런 질문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영적으로 깨인 자는 더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윗천에게 앞에 뭘 붙이느냐? 지혜롭다, 슬기롭다 말이 딱 붙어요. 그 앞에 wise. 근데 이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 말을요, 똑같은 말이 어디 쓰냐면요, 준비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준비하는 거. 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요, 너희도 아는 바와 바하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Be ready.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거리라. 그러니 주님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연 같은 내가 신랑을 기다릴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준비하고 기다리는 준비. 뭘 준비할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겠죠. 그걸 보고 지혜롭다. 그러니 지혜롭다가 준비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맥락, 할렐루야. 같이 붙어옵니다. 뭐라고요? 준비하다와 지혜로움과 같은 같이 쓰인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누구냐? 이게 누굽니까? 이게 맡기운 자, 청지기죠. 청지기, 스튜어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지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의 악한 종이 마음에 청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게 뭡니까? 먹고 마시, 아까 똑같은 말이죠. 노아 홍수 시즌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과 똑같이 주님이 오시는데 준비하고 있지 않냐고, 그냥 깨어있지 않냐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장가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을 벌에 차리니 그래서 살피 없는 이를 갈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공중 호린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다, 준비하다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걸 보고 지혜롭다, 준비하고 있다, 깨어있다를 다른 말로 지혜롭다와 같이 연결시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지혜로워야 했습니다. 이 에베소 5장 보면요, 세월이 악하더라. 그러니까 세월이 악하다. 아까 말씀드린 주님이 이 세상이 악하고 패하고 하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주님 준비할 때는 어떠냐면 이 악하고 없는 세대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워라. 그리고 이 시간은 24시간 정해졌는데 이 24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면 우리가 시간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 없는 방법,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 지혜롭게 행함으로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행함으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24시간을 늘릴 수 있대. 정해진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지혜롭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시간에 다른 사람이 2시간, 3시간에 할 양을 한 시간에 끝내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건면한 자, 땀 흘린 자만 가능하거든요. 또 잠언은요, 지혜로운 자를 어디에 비유하느냐? 개미에 비유합니다. 개미. 여러분 개미가 뭡니까? 개미 빈둥빈둥 노는 개미 봤어요? 그럼 왜 개미가 열심히 왜 열심히 하면?
겨울에는 개미가 땅에 안 나, 바깥에 안 나와요. 추워. 다 안에 있어요. 그럼 안에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준비한 그 양식을 먹고 편안히 지냅니다. 그래, 이 잠언에서는 개미에게서 배워라,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왜? 개미의 뭘 배웁니까? 부지런함, 때를 준비하는 것. 그게 개미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이 게으른 자, 일하기 싫은 자는 밥도 먹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난 자는요, 부지런합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뭐를?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있고 시작하고 장관은 뭐 영적으로 풀어져 있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뭡니까?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보내 되어 있어요. 그리 성경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같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늘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Be sober and be vigilant라고 돼요. 술 취하지 말라. Be sober. 술 취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같은 말 에베소서.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자다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틀을 찾다니. 그 왜 근신하고 깨어 있느냐? 왜 파수꾼이 되느냐? 그것은 악한 영에서 그렇거든요. 영이. 그 악한 영이 삼킬틀을 찾아 굶주린 자들처럼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뭐라고? 어느 순간에 사단의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이 공격할 틈을 주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내가 지금 사단의 일하게 기회를 주고 있는지 문을 열는지 그를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교회인데, 교회는 교회 안에만이 말하고 빛이 있죠. 교회 안에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교회만이 그 생명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봅니다. 그 세상의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질 때 생명이 가려워가지고요, 빛을 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원래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빛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뭐 빛을 발할 것도 없겠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려있고 이렇게 방해받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요?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요, 전신갑주이 있습니다. 전신갑주. 전신갑주는 것은 뭡니까? 마귀의 전신갑주 입으면 공격할 수가, 공격해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 공격할 틈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도 교회의 권세가 사단이 원래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건드느냐? 틈을 주면 그렇대. 틈을 주면. 그럼 어떤 자가 틈을 주는 겁니까? 육적인 자. 생명을 가졌을 때 생명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타나지 않은 자가 뭡니까? 마귀의 공격을 틈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하는 가 원수가 떠나니 이잖아. 그래, 성령을 근심하고 원수되는 것이 뭐냐? 육적인 생각이래. 육적인 생각하면 서로 설령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 근심케 하면서 근심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짓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면 하나님의 공격,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마귀의 틈을 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래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차이가. 그래 예수님을 믿어도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인 만큼 하나님의 선물이 많이,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이냐? 아닙니다. 영적이지 못해 육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사를 받아도 고린도 교회만큼 시끄러운 교회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같이 육적인 교회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사를 얼마 가져있니, 은혜 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어린아이,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그래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내가 너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먹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 지금도 그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영적인 성숙한 자입니까? 영적 어린 자입니까? 내가 은사를 받아봤으니 아닙니다. 내가 은사만 많이 받다고 영적인 선정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교는요 하나님 은사가 엄청 많았어도 사도 바울은 그를 어린아이라고 말했거든요. 은혜를 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이 못하면요 그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진노는 불순종케 하는 자에게 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가르치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어둠에 있으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리고 영적 장님이라 그래요. 영적 장님. 왜? 이 요한일서 2장 11절에도 어둠이 장님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꾸 어둠에 속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자꾸 어둠에 속하자. 그러면 영적으로 좀 장님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뭔가 마귀의 틈을 주므로 마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요 예수께 얼마나 큰 은혜 받았습니까? 3년 반 동안 베드로만큼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습니까? 주의 기적을 본 자가 또 있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이 야 3일 나라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3일 동안 3일 이후에 십자가 고통당하 중당하시면 그걸 믿고 이해되는, 왜 육적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붙들고 안 됩니다.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야 너 다른다 했어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신 말씀하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랬어요.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한다.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이 사단의 일이었어요. 이 마지막 때요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면 사람이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이다. 어둠의 일이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자신하십니까? 성경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뭘 말씀하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뭘 말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눔하기 때문에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란다. 그래 구원 받다가 그냥 내가 뭐 영적으로 뭐 예민하지 않더라도 뭐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가 최종 목적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라고 말하고 진리를 알아라.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라 하잖아요. 그걸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 그러거든. 이 지식이 뭐 이성적 지식, 머리 지식이 아닙니다. 깊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말하잖아요. 깊은 관계성을 말하잖아요. 깊은 관계를 누린 자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요. 충만한 자만이 지혜롭고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건데요. 지혜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건데요. 지혜의 영이 성경에서 함께하지 않고 함께 가지 않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하므로 어떻게 세상을 아끼며 어떻게 대체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냥 천국 가겠다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분별력도 없고 그냥 영적으로 분별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귀한 그 최종 목적을 하지 않냐고. 주님은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 최종 목적이 그래. 깊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 나누며 지혜의 영이 성령으로 지혜를 얻게 지혜를 받아 지혜롭게 행함으로 준비하고 깨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주님은 이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뭡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주님 재림 때죠. 재림기는 밤이 가장 깊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깊은. 그래서 밤이 온다고 했잖아요,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볼 수 있자. 어둠의 일을 벗자. 이 어둠이 뭡니까? 사단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어둠의 일이잖아요.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께 책망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책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어둠의 일, 사람의 일과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가는 훈련이 됩니다. 빛인데 어둠에 거한 자가 많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이유가 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들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 영으로 지혜롭고 그래서 세상의 악함으로 세월 시간을 아끼고 그 아낀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 어둠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내고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실 때는 아모스 5장에 보니까 정의가 하수같이 흐른다. 정의가 물같이 그때 물이 바다 등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계에 충분한 것을 하나님의 정의가 충분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뭡니까? 더 이상 어둠이 아니죠. 왜? 어둠이 다니지 않고 어둠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분명히 영적인 어둠 가운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어두운 그 상태에 주님 오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도 아니고 주님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 정상과 현상을 항상 깨달으며 곧 주님 오시는 걸 항상 온몸에 느끼며 긴장하며 깨어있으며 악한 영의 움직임을 내가 항상 바라보며
항상 뭡니까? 충실한 그런 스튜어드, 맡긴 자, 정지가 되고 늘 깨어있는 초병이 되고 파수꾼이 되라. 그게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여러분 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육체를 고린도서 6장 15절에 우리 몸이 주님의 지체라. 우리 몸이 주님의 지체래. 우리 눈도 주님의 주의 눈인데, 그 우리 눈이 뭡니까? 성령의 눈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영적으로 보이죠. 우리 눈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눈이 되면 보인다고요. 선자의 눈이 되면 보인다고요. 이게. 그러나 육체의 눈이 되니까, 영적으로 까막 눈이 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인 자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어둠 일을 하게 되고 육체 이를 함으로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아 한 자들이 그런 한 자가 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지혜로운 다제 처녀처럼 이 시대가 악하고 없는 폐역한 7귀신이 들어간 세대가 되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깨어있어야 되고 얼마나 성령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얼마나 준비해야 될 건지 아시겠죠. 그런 자만이 더 이상 어둠에 가지 않고, 어둠이 아니고 항상 빛 가운데 범으로 선자의 눈이 되고 선자 하나님의 종의 권세의 손길 두고 밝게 되어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에 드러내요. 하수 물이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도록 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영을 아는 곳에 비추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요구하는 것은 덤과 기름을 준비한 좀 지혜로운 자,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그런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런 자 되게 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